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찬송가 154장 찬송하겠습니다. 154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성령이 가르쳐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은 주일 후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받은 은혜, 6월절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6월절의 환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고 부하심에 감사로 따라가서 더욱 하나님으로 부한 자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복을 받도록, 우리가 이번 주간에 또 이렇게 명절이라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구원을 깨어 살아서 여기서 구원을 더 잘 이루어 나가고 주님 기쁘시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위대한 한 사람도 세상에 삼키지 않고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 또 우리 총공의 성도들,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이렇게 도리어 이 환난 가운데 해방과 자유와 생명을 얻고 부여를 얻는 그런 귀한 순서가 되도록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명절의 마지막 날인데 오는 길에 다 지켜주시고 또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1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7쪽 모세 아론이 그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그 무교품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내가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그때 그 피가 너희의 가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첫 번째가 오늘 12장을 통해서는 어려움에서 즉 6월절 환란에서 주님의 대속 피공로로 구원받은 걸 진실이 감사로 기념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는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로 따라가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겉대자고 이렇게 그 주제를 말했습니다. 많이 여기를 새겨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 현실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은 그 유월절을 기념할 수 있는 항상 주님이 피 안에 있고 피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모든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주님의 피 안에 있어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거기서 도리어 이렇게 해방과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세상 축복을 받는 이런 우리들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유월절 환난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자 예수 믿기 시작할 때도 교회 시작할 때도 오는 사람이니까 안 오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보세요. 교회 문턱을 넘었다고 사람이 중생이 된 건 아니잖아요. 중생이 돼도 잘 들어보세요. 자, 이쪽을. 중생이 돼도 아직 그 교회 출석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 따라 교회를 나와도 중생이 안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중생 된 거는 자기가 노력으로 된 거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택한 자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일방적으로 중생시키기 때문에 어떤 사람 교회를 출석을 안 해도 중생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어느 정도 알고 믿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교회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 교회 나와도 내가 뭐 중생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믿어지지도 않고, 그지? 예? 그죠? 그냥 어떤 사람 따라 누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지. 그런 사람은 환란이 없는 거야, 아직까지. 근데 교회 나왔지만 이제 중생이 돼갖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중생 돼서 믿으려고 하면 벌써 거기서부터 자기 안팎의 옛사람과 그 우상을 치는 그 순수가 꼭 있어서 교회 나와도 정말 하나님께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은혜를 받아 살려고 하도록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면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들 교회 나온다 해도 어려움이 없으면 말씀을 깨닫겠어요? 못 깨닫겠어요? 전혀 이 말씀이 자기하고 무슨 말씀인지 소설 같은 얘기밖에 안 되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어려움을 주니까 어려움에서 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 첫째는 다 자기가 해보려 하잖아요. 그럼 안 되죠. 좀 더 또 주변에 나를 그래도 도와주시는 사람과 또 같이 해보려 해도 안 되겠죠. 그죠? 그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야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누구를 찾죠? 중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애굽에서 애굽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누구에게 부르짖었어요? 주님께 부르짖었어. 어려움을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라는 거는 중생에서 이제 내가 하나하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 때는 그게 벌써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게 벌써 중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보면 자기가 알 수가 있어. 어려울 때,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빙빙 돌다가도 처음엔 다 사람을 자기가 해보려고 사람을 찾겠지만, 궁극은 나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뭐죠? 우리 김민주가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중생이 됐네. 그럼 민지도 하나님을 찾긴 찾아요? 그럼 중생이 됐네. 근데 중생이 안 된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뭐 어렵다고 하나님 찾으면 그게 이거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게 당연하고 어려울 때 어린애가 부모 찾는 게 당연한데 어찌 그렇게 얄팍하게 어렵다고만 하나님 찾아 이래 하면서 하나님 안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오늘 여기 출애굽기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1장 10절에 바로가 마음을 강팍해 해서 안 놔뒀다 했다는 그 앞에 쭉 읽어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씨를 말려서 핍박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어려워야 하나님께 부르짖죠. 평안하면 부르짖어야 안 부르짖어요. 아무 일 없으면. 이미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살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오늘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 그 선조들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430년 후에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들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게 있으면은 하나님 꼭 역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우리 삼분께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딱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죽은 후에도 430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제 그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자, 이용녀 집사님 할머니가 돼서 죽고 나면은 성전이 있고 혼자 어떻게 살겠어?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겠지. 기도를 해야 되겠지, 그지?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어려움이 없으면 안 부르질 건데, 그럼 만들어주라면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데, 내 자식들 어려움 당한 거 싫지요? 말도 못하네, 어떻게. 내 민지가 어려움 당하는 거 싫지 않아요? 저 바로 대답이 없네. 민주 어려움 당하는 거 싫지 않아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저 봐라. 어려움이 없으면 걔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그 구원의 순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본인도 그러면 어려움을 통해서 됐잖아요. 근데 왜 대답을 못해? 담대하게 말을 해야지. 저도 이제 모를 때는 어려움 없이 사랑하는 자식들이니까 교인들이니까 어려움 없어서 얻기를 없어서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 어려움도 아니고 마음이 아프고 하니까. 근데 조금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야. 성경에 보면 내 자신도 그 6월절 어려움을 통해 갖고 이런 사람이 됐는데, 그럼 그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교인이나 유괴 자녀들이 다 그 어려움의 연단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아무 일 없으면 그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근데 왜 대답을 못 하고 있어? 저봐, 저 아직 믿음이 없었잖아요. 이중적이라서 그래. 그럴 때는 아이고, 그 믿음이 있으려면 연단의 어려움을 받아야죠. 뚜렷이 그렇게 해야지. 대답도 못하고 해서 그러면 아직도 자식들은 망해도 어려움 안 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똑같아. 망해도 어려움 안 당하는 게 좋지요. 그럼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거야.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그 사람이 만들어져야 세상의 그런 멸망의 영적인 멸망에서도 건져먹었다. 세상에서 그 고난을 적게 당해. 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면 고난을 받지만 구원이 되고 위로도 받고 그래 능력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살면 몽땅 다 망하는 거야. 영역이 다 망해버리는 사람이 되고 희망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갈수록. 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신하 아저씨한테. 자식들이 자, 아무 일 없이 그냥 편안 아무 일 없이 사는 게 좋겠어요?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근데 아무 일 없이 잘 살 거다. 그거는 불가능해. 불가능. 아무 일 없이 사람이 깨닫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배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 일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 허무하게 그걸 바란다 이거야, 보니까. 그지? 어려움 당하기 싫고, 그지? 돈 버는데 그럼 그냥 나가면 누가 주나? 줘요? 그 배우는데 그냥 아무 힘들지 않게 배울 수 있어요? 세상 것도? 예? 힘들어야 배우잖아. 당연히 힘들어야 배우고, 당연히 힘들어서 그 수고의 대가를 받는 건데, 아무 어려움 없이 되기라고. 사랑하는 자식은 바보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저도 옛날에 어리석어서 그런 생각 잠깐 했지만은 여러분들 어려움 없이 막 해주려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제가 하는 거는 하나님 주신 그 어려움을 주는데 잘 도와갖고 그 승리갖고 그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 되도록 그 어려움이 오는 건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 시험을 도와갖고 내가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그지? 시험은 없기를 바라면서 그냥 돈이나 도와주고 이러면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려 키운 자식 어떤다 호로 자식 되고 망한다 했잖아. 그렇게 키우면 좋겠어요? 어? 그러니까 내가 전에부터 말했잖아요. 대답을 분명히 하라고. 그래야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된다고. 알면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랬으면 꼭 당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이, 그렇지? 내일 넘어지라도 어떻게 지금 그렇게 딱 하는 사람이 믿음을 승리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대답할 때 자신이 없으니까 대답 못하고 아니야. 내가 이럴 때 주님께 하겠습니다 하는 게 주님께 맡기는 거야, 그게. 근데 대답을 못하고 이랬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아직도 내가 하려는 게 남아있는 거야. 내가 하려는 게 남아있어, 그렇지. 저도 이래 봐요. 전에는 몰랐다 그래도 요즘에는 이래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면 야, 하나님 저부터 착수하시는구나. 하나님 사랑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착수하신다. 그러니까 민주도 저기 보면 뭐든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거 버리진 않으려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어? 미리 안 되는 거 보고 아이고 저기 뭐 아무것도 믿음이 없구나 이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긴 없지. 그래도 근데 하나님 버리진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맞잖아요. 이 계진데도 하나님 떠나는데도 뭐가 잘 나가서 하면 하나님 찾지도 않아. 저 나이 때. 자, 그래. 그래서 6월절은 계속 옵니다. 자, 예수 믿을 때만 오는 겁니까? 계속 죽는 날까지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매년 기념하라 했잖아, 매년. 근데 매년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기념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특히 우리는 어떤 목사님은 할 때 주일마다 6월절이다 이러는 것도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주일마다 6월절이야. 왜?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피안에 가고 양고기 먹고 뭐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일마다 뭐 했다고요? 성찬을 했단 말입니다. 6월절을 기념한 거지요. 성찬이 결과적으로 성찬이 6월절 그 기념 예식이나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하는 게.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려움이 없이는 사람이 첫째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나 혼자 사는 세계가 나 혼자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게 사람이 어려울 때 느끼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봐서 안 되자니까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과 먼저 이렇게 해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 찾는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통해서 주변의 이웃도 나에게 귀중한 사람 되고 또 누구죠? 그보다 하나님이 내게 정말 내게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구나 이래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어려움 아무 힘든 것도 없는 사람 그거 너무 잘못된 생각이라고 사세요. 예? 내게는 분명히 낮이 오면 저녁이 오고 여름이 오면 겨울이 오는 것 같이 그 연단의 순서가 분명히 오는 겁니다. 예. 자, 지금 편안한 뭐가 또 와요?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자, 낮이면 뭐가 오는 당연히 오는 거죠. 근데 밤은 안 와. 피해 다닌다고 안 오겠어? 예? 지금 평안하니까 어려움 안 온다고 어려움 안 오도록 살면 됩니다. 어려움 안 오겠어요? 예? 필연적으로 와요. 그 누가 그래 만들어요? 하나님 만들잖아, 하나님. 여기 보니까 10절에도 11장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강팍하게 못 살게 구는데도 바로가 안 놔줬다 했잖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운데 강팍하게 하니까. 마귀 사탄도 하나님이 딱 손에 잡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써서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이거야. 하나님이 놔주라 하면 놔주고
하나님이 안 놔주라면 안 놔주는 거야. 그 마귀를 통해 갖고 우리가 뭘 배우는 거야?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를 배우는 거야.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하다는 걸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봐서 할 수 없다는 걸 자꾸 배우게 만드는 거야. 그렇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자꾸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임무를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좋잖아. 저도 왜 이걸 더 깊이 느끼는가 하면 백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했지만 보통 때는 안 들어오다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고 어떻게 해보려니 잘 안 돼. 어릴 때는 율법행위 성경 몇 개 아는 거로 의로운 줄 알고 율법 몇 개 하는 거로 율법행위도 잘 안 돼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나니까 껍데기 율법행위 이건 의로운 게 아닌 줄 알게 되는 거야. 그죠? 야, 이렇게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게 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이제는 또 껍데기도 안 되고 나중에 외식도 잘 안 돼, 어떨 때는. 이제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이 향한 이걸 이제 알고 나는데 이것도 잘 안 돼.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된 거야. 알겠죠? 그래. 우리 오늘 어려움은 6월절 환란이니까 기회입니다. 자, 어려움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부해지는 기회가 되고 복받는 기회고 생명을 얻는 기회입니다. 자, 어려움 오는 걸 무조건 싫어하면 안 됩니다. 자, 해결만 하려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받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더 좋은 걸 주시고자 뭘 준 거예요? 6월절 환란을 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나올 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로 더 좋은 걸 받았잖아요. 영육에 좋은 걸 받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6월절 환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양을 준비를 해야 돼. 10일에 준비해가지고 14일까지 보관하고 또 15일 날 해질 때 잡아야 돼. 그러니까 환란이 오기 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배우고 평소 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복음을 배우면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잖아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가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우리를 사제층이 받침 주시고 새 생명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양을 평소 때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하루 만에 잡는 게 아니라 10일 날 준비했다가 14일까지 보관하라 했죠. 근데 15일 날 이제 바로 어두움이 시작되는 때가 하루의 시작이라 했잖아. 해가 딱 떨어지면, 그지? 우리는 이제 해 뜰 때부터 시작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 환란이 오는 시작한 때가 그날의 시작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환란. 그러니까 환란이 올 때 그때 뭘 잡아요? 양을 잡고 준비한 양을 잡는다는 거 더 주님의 피를 더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더욱더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안에 가는 게 이제 6월절 날인데 그때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항상 피 흘리신 주님의 피로 내가 사죄받았다는 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에 의해서 피 흘려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하시기 한 이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주님에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머뭇거리고 신앙에서 머뭇거리고 머뭇거려요. 머뭇거릴 수 있어요? 없어요? 깨달으면. 옥녀 씨, 자기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이건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머뭇거릴 수 있어? 없겠어? 머뭇거릴 게 없어. 어? 사람이 그래서 당장 너무 자식을 치고 마음 어렵게 만들면 좀 살만할 때는 따지기도 하고 이유도 전에 너무 급하면 따지지도 못하고 살려주세요 이러잖아. 자,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급해서 살려주세요 하도록까지 그래도 만들어놔야 어떨 때는 해결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환란이 딱 왔을 때 우리는
미리 준비한 사람이 이거 되는 겁니다. 준비 안 하면 양이 없으면 양의 피를 바를 수 없잖아요. 양고기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양을 준비하는 게 미리 항상 말씀을 배우고 또 미리 말씀을 책임지라는 걸 말합니다. 자, 뭐라고요? 미리 예수님께 대한 말씀을 배우고 미리 많이 책임들여 두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환란이 딱 시작했을 때 초저녁에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솔주에 바르고 항상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보호가 되고 구원이 돼. 주님의 피가 있을 때 넘어간다 했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모시고 말씀을 모시고 살면 환란이 내게 오다가 넘어가 버려. 근데 주님 피밖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멸해버리잖아요. 그죠? 멸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힘들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공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 그 사랑의 감격은 벌써 그 환란이 내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믿으면은 주님이 나에 위해서 택해 주시고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걸 생각하면서 감사가 있고 사랑의 감격이 있을 때 환란은 어떻게 되죠? 옵니까? 넘어갑니까? 멸망의 그것이 넘어갑니까? 옵니까? 예? 옥녀. 넘어가요. 당연한 거야. 6월절이라는 뜻이 뭐냐? 멸망의 사자가 나에게 어떤 집에 피를 바른 집에는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도 환란을 당할 때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국노를 생각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란 걸 생각하면 못할 게 없어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그 환란이 내게 오지를 못하고 어떻게 넘어가 버리는 거야. 건드려 보니까 이거 안 되겠잖아. 그죠? 그럼 그냥 어떻게 해요? 마귀도 이용료 마음을 두드려 보잖아. 딱 준비가 됐으면 하겠어요? 그냥 가버리겠어요. 그러니까 막 두드려 보는 거 벌써 주님의 오늘 찬송가 154 성자의 귀한 몸. 성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은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버렸다는 게 뭐예요?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다 우리에서 내어줬다는 거지.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조아려 주 앞에 하나면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주님은 나 위에 다 바쳤으니까 나도 주님 내 생명도 내 뭐도 이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흔들 때 내 생명이나 뭐 소유 갖고 가족 갖고 흔드는데 이거 다 바쳐버리니까 흔들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4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힌다. 주님이 뭘 하나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거 갖고 마귀를 흔들어 갖고 나를 사로잡거든요. 그거 통해서 자식 통해서 돈 통해서 뭐 자존심 통해서 사로잡을 수 있는데 뭐 주님께 다 맡겨놨으니까 마귀가 어떻게 사로잡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그 피 안에 있으면서 뭘 해야 되죠?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이제 먹는 거예요. 고기. 양고기를 먹는다는 거는 말씀을 자꾸 더 깊이 생각해서 먹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 말씀 양고기. 근데 뭐 먹되 어떻게 먹는가 하니까 불에 구워 먹고 어떻게는 먹지 말라고요? 난로나 삶아서 먹지 말아라. 불에 구워 먹는다는 뭐죠? 성령의 감동이 오기까지. 그래 요한복음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가 주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같다. 샛별이 뭐죠?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거야. 너희 말씀을 주의 자꾸 새기고 생각해서 성령의 감동이 오기까지 말씀을 세야지. 한번 슬쩍 이리 왔어. 그냥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예배 때도 좋구나 하고 새기지도 않고 또 지나가고 이러면 주의도 안 했잖아요. 주의를 해야 그나마 뭐가 올 수가 있죠. 성령의 감동이 올 수 있는데 주의 있게 이렇게 말씀을 잘 안 듣고 슬쩍 그게 날로 먹는 거예요. 날로 먹어봤죠? 집사님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성령 감동이 와요. 슬쩍 주관 생각하는 내를 부인 안 하고 내 주관대로 탁 내가 아는 대로 그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야. 해석을. 그렇지? 해석을. 그 주관대로 해석해도 안 돼. 오늘 이 시간에
주관대로 요리하면 나는 힘들어서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 요리 빼고 그거 다 빼고 이렇게 해석하려니까 주관대로야. 아니야. 이 말씀 요대로 내가 믿겠다는 게 뭐죠? 생명을 드려야 되면 생명을 들여서 믿겠다. 내 가족들하고 마찰해도 가족들하고 원수가 돼도 이 말씀대로 하겠다. 그게 뭐죠?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주관대로 뭐죠? 가족들이 싫어하니까 요거 가족들하고 맞춰서 하겠고 또 내 생명 내가 아까우니까 안 내놓고 하려고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더 가치 있는 걸 가지고 그거는 해놓고 하려는 게 뭐죠? 주관대로 주고 스님이 원하시면 생명을 다 들여서 하겠다는 게 뭐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니까 누가복음 9장에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작별케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아라. 그것도 안 된다. 또 뭐죠? 부모를 장사하기 허락해달라.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관이야. 주관. 물론 가장 귀한 책임이고 귀한 또 사안의 길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먼저 된 그게 뭐죠? 그 사람들이 제일 귀한 것인데 그러니까 야 이거는 해야 되잖아 하면서 그 인간의 그 의무에 또 사안의 길에 큰 걸 보고 꾸물꾸물 될 수가 있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그 못 박기 전에 여인의 기름을 부을 때 사람들이 허비한다고 했잖아. 그때는 허비가 아니라 주님께 귀한 걸 다 드려야 될 때잖아. 환난 때는. 안 그렇겠습니까? 자, 이렇게 불에 구워 먹는 거 말했습니다. 근데 날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 환난 때 특별히 우리 주일날은 주일날이 유월절이야. 또 다른 말로 하면 환난 때가 유월절이야. 자, 그다음 근데 고기를 그 불에 구워 먹기는 먹되 뭐하고 같이 먹죠?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같이 먹대. 무교병은 자 무교 우리 빵을 이렇게 발효를 하면 부풀잖아요. 근데 무교는 부풀게 하는 그걸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옛날엔 그 누룩을 갖고 했고 요즘 이스트 갖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누룩을 안 엮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냐? 그러면 떡이 부풀자고 딱 서로 딱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누룩을 연 떡은 저기 화목을 불목을 말하는 거야. 사람끼리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가 딱 누룩 없는 떡은 딱딱하잖아. 딱 이렇게 붙어 있지만 그렇게 고난의 떡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하고 살라고 하면은 세상적으로는 고난을 많이 받아.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먼저 같이 안 한다고 하나님과 같이 한다고 그것 때문에 고난 받아. 그래서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해요. 맛이 없잖아. 그래. 자, 그래서 어떨 때는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고 6월절을 다른 이름으로 뭐죠? 발효효자에 발효라는 건 땅을 부풀게 만드는 그게 발효인데 그게 무교절 그게 자 하나님과 불목 안 하고 합치하다 살려면 세상적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게 그 고난의 떡입니다. 그 다음에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 말씀이 어떨 때는 내한테 안 맞은 쓴나물. 자, 왜 쓰겠지요? 왜 쓰겠지요? 자기가 안 맞아. 옛사람이 안 맞으니까. 세 사람은 좋은데, 무슨 옛사람부터 죽여야 돼. 옛사람이 안 맞아. 쓴나물이야. 그래서, 어디있지?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깨달은 사람 있잖아요. 입에는 단데, 말씀 깨달을 때는, 좋은데, 어디로 살라고 하니까 속에는 쓰더라. 그게 참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입에는 달게도 못 먹으면 이 사람이 먹질 않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 자체가 너무, 싫어. 그럼 아직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못 받을 사람이야. 그렇지. 근데 신앙 양심대로 한 번, 두 번 살 때 내가 변화가 된 것만큼 그게 달게 되는 겁니다. 달아도, 아직도 달게 받아도 실제로 이래 살려면 속에는 어떻게 실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죠?
그게 그러기 때문에 쓴나물과 아울러 먹고 이래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먹을 때 그러니까 그게 계시록 1장에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와 똑같죠, 그죠? 나하고 다르게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만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내가 만든 거 한두 가지만 만든 게 아니라 세밀하게 다 받을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뭐야? 세밀하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내 주관대로 요거는 좋다. 요거는 사실은 그 하나님 속이 말씀하실 때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사실은 세밀히 다 받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메모한다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어떨 때는. 알겠죠? 머리가 좋아서 신하진 사람 다 기억하지? 아니, 기억 못 해. 그래서 메모라고 자꾸 새기고 이래 하는 겁니다. 세밀히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소화하라. 이랬습니다. 미루지 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 실행하는 건 미루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실행하고, 오늘 1호 회개, 1호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어떻게 먹어? 손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흡히 먹어라.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시작을 한다든지, 무슨 힘을 주어서 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뭐 시작도 하고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말씀을 갖고 또 새기면서 이렇게 어떤 일을 시작을 하면 말씀을 또 새기고 주님을 새기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쑥 시작하면 그 허리에 띠를 안 띠는 거야. 알겠지? 그때 한번 말씀도 생각해 보고 우리가 어떨 때 중요한 일은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게 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발에 신을 신고 복음의 신입니다. 주님을 언제나 복음의 하나님의 의를 언제나 생각하고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말씀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인도가 되고 또 대적을 싸우는 것도 됩니다. 지팡이를 잡고 꼭 말씀을 잡는 건데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먹는 거잖아. 양고기를 먹는데. 근데 뭐 어떻게 먹는다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말씀을 갖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를 말하는 거야. 그죠? 허리에 띠를 탁 띠고 복음의 하나님 말씀을 딱 잡고 이렇게 신을 신고 걷고, 그지? 이래 현실을 걷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잡고, 이 말씀이 내가 안내도 되고, 지팡이가 뭐 양을 인도하는 인도의 방향도 되고, 또 어떻게 해요? 막대가 돼갖고 대적도 물리치는 것도 되잖아요. 그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너긋하가는 급하게 순종해야 돼. 알죠? 미루지 말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자, 6월절 마이가 넘어가는 거, 그죠? 환란이 넘어가는 거. 6월절이니라.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과 물 애굽 날에 처음 난 것은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이 우리의 우상이에요, 우상들을 이럴 때 친단 말입니다. 내 안에 우상들을 다 쳐버립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근데 너희가 그래도 주님 피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멸하지 않고 넘어가고 재앙이 너에게 멸하지 않고 너희들은 그때 구원받고 해방 자유의 구원을 받고 또 생명을 얻고 부유하게 되는 때다. 그러니까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히 지키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라 했는데 잘 지켜서 잘 못 지켰어요. 6월절 잘 못 지켰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일마다 6월절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1년에 한 번씩 무슨 부활절 하긴 하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6월절이랑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만 6월절이 아니라 매주일마다 우리가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6월절, 매주일마다 6월절입니다. 알겠죠? 예수님 피하사를 기념하는 날이니까. 또 사실은 더 깊이 나가면 매일매일이 그지? 6월절이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다 6월절인 겁니다. 6월절 준비, 별 어려움이 없을 때는 양을 잡아다가 준비하는 날 기간이고, 그지? 환란이 오는 게 그때 6월절이고 그런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지식적으로 가지 말고 내 생활에 적용을 하잔 말입니다. 알겠죠? 예.